오늘 말씀은 발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발람과 발락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것을 발람의 이야기 또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출애굽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점성술가이고 복술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기냐면은 지금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가 이 발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영웅도 아니고 이스라엘 제사장도 아니고 이스라엘 예언자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점성술가인데 복술가이고 점성술가이고 무당인데 이 무당의 얘기가 이렇게 민수기 22장, 23장, 24장 3장에 걸쳐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발람의 이야기를 읽어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 듣는 대로 발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다, 아주 나쁜 예언자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치부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구약 성경에 한해서 민수기 22장에 한해서 이야기가 그냥 멈추면은 괜찮은데 이 발람에 관한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5절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그러니까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발람을 쫓아가는데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사람. 불의의 싹. 의롭지 못한 잘못된 돈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잘못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유다서 1장 11절에 또 말씀합니다. 유다서 봅시다. 유다서 1장 11절. 유다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 그리고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서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가인의 죄악된 길을 가고 그리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고 그 다음에 고라의 멸폐역의 길을 간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왔어? 그럼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이 내게 반란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반란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나 유다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다 지금 반란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란이라는 나쁜 사람이 간 길, 한 일, 이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좀 맑은 눈으로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반란이라는 이방인 제사장, 이 반란이라는 이방인 복술가, 무당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랐는지를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하게 될 때에 이 반란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나쁜 사람이고 나쁜 돈을 탐한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인데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이르는 이 말씀을 읽어볼 때에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읽으면은 이것을 읽으면서 반란이 이방인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복술가인데, 그런데 이 반란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대로 행했는지 여러분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이 신약성경에 있는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발람을 아주 후한무치한 욕심쟁이, 탐욕한, 불의한 돈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진 비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향해서 갑니다. 홍해를 건너서 가는데 이 모압이라는 사람들이, 이 모압 지방을 지나갈 때 이 모압이라는 사람들이요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것을 못 지나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땅을 지나가면은 금방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데 모압 사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삥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곳마다 뭘 해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돌아서 모압 땅, 모압 평지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착을 했어요.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모압 왕인데 이 발락이 겁이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한다냐. 저놈들을 못 지나가게 했는데 저것들이 지금 코앞에까지 와 있으니 이거 이러다가는 우리 이 모압이 완전히 작살을 하겠다. 완전히 무너지겠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만만치 않은 거야. 60만 대군이에요. 장병들만. 그러니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 미디안 장로들, 미디안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과 함께 협의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시딤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대로 뒀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비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면서 낸 꾀가 뭐냐면은 저쪽 멀리 있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발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점쟁이인데 아주 신통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점을 치고 구슬하고 하면은 아주 신통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잘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쟁이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도요 그런 신통한 점쟁이가 있다고 하면은 사방팔방에서 찾아가가지고 이 점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마 쫓아갈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멀리에서 사는 이방인 점술가인데 복술가, 점쟁이고 무당인데 이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자 이래요. 그래서 이 발람이 와가지고 그 신통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져가지고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자는 것이 이 발락 왕의 이 꾀예요. 잔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발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많은 이 돈을 주어서 뇌물을 주어가지고 사람들을 시켜서 발람에게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발람이 이 사람들이 왔는데 발람 왕이 보낸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뇌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내가 따라가야 될지 안 따라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네들 하룻밤 여기서 유하시오. 하룻밤 유하시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나타났어요. 이 무당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가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저 사람들 따라가지 말아라. 따라가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이 발람이 그 다음날 나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지 말라 하니 난 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 돌아가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다시 돌려보냈어. 사실 이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왔잖아요. 재물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그거 다 돌려보낸 거예요. 나는 갈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골치 아프면 그래서 우리가 성의 표시가 부족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높은 귀족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더 많은 그 재물과 이런 것들을 쏴가지고 이 귀족들을 통해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 발람에게 다시 이렇게 보냅니다. 이 발락이 이제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서 더 많은 재물을 보내가지고 오니까 이 발람이 이거 참 헷갈리는 거. 이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래서 또 발람이 뭐냐면 내가 또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냥 하룻밤 또 묵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하룻밤을 또 묵어요.
뭐 발람이 하룻밤을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그렇게 간청을 하면은 따라가라. 가라. 그 대신 너는 가서 말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만 해라. 네 마음대로 막 중얼거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예언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전해준 말만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이제 그렇게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발람의 얘기 중에서 정말 재미있는 얘기가 이거예요. 나귀의 얘기입니다. 그 이제 나귀를 타고 발람이 이제 나귀를 타고 사원 둘을 거느리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 근데 나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귀가 이 하나님의 사자를 피해서 가는 거니까 이 발람이 땡아 왜 엉뚱한 길로 가냐 하고 때렸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또 이놈이 또 뒤트는 거예요, 방향을. 그리고 이놈이 말을 안 듣고 왜 엉뚱한 길로 가냐고 나귀를 3번을 때렸어요. 그때 나귀가 갑자기 불뚝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내가 그동안 주인을 이렇게 오랫동안 모셨는데 내가 언제 주인 뜻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간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왜 나를 3번씩이나 두들겨 패냐고 때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이제 여기서 발람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계신 걸 보니까 내가 큰 죄를 지은 모양이구나. 내가 큰 잘못을 했는 모양이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지 말고 그냥 가는 길로 가라. 그 대신 내가 지시하는 말만 전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은 또 그 발락에게 갑니다. 그래서 발락을 만나요. 발락을 만나니 이 발락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제 발람이 왔으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주를 퍼붓으면 이스라엘은 이제 그 자리에서 패망하고 주저앉을 것이고 우리는 이제 안전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23장으로 넘어서면서 이제 발람이 3번 예언을 합니다. 3번 예언을 해요. 그런데 이 발람이 예언을 하는데 발락은 발람한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말을 하는데 발람이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처해졌어. 그러면은 발락이 생각할 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 저주하려면 힘드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조금만 보이는데 그런 데로 가서 그 상당 옆에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뒤만 보이는 데 가서 예언을 하면은 잘 할 수 있겠지 하고 또 거기 가서 예언을 하는. 그런데 이 발람은 거기 가서도 예언을 하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예언을 해요. 이 발락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을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는 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이렇게 이제 그 발락의 말을 안 듣고 하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예,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서로 헤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발락의 목적을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못 이뤘죠. 예. 발락 왕은 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자폭해서 무너지기를 바라고 저주하기를 원했는데 이 발람이 와가지고 축복을 해버리는 바람에 발락의 그 계획은 무너지고 무산되었어요. 여기까지가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4장. 그래서 발람은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그럼 이야기가 끝났어 이제. 그리고 25장은 새로운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어떤 때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도 않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발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우상을 섬기는 점술가이고 복술가이고 아주 뭐랄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혐오의 대상인데 이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이 발람을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말하고 있냐, 신약 성경에서. 또 다른 곳에서 또 있습니다만은 왜 그럴까? 여러분 여기까지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여러분 생각이 제 생각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숨겨진 이 뒷얘기가 있어요. 숨겨진 뒷얘기가.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25장에 가면은 시딤의 사건, 시딤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시딤의 이야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요? 시딤까지 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25장에서 갑자기 25장 제목이 불에서 생긴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갑자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미쳐가지고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해서 데려가가지고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함 여자들한테 혼이 쏙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침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놀아나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까지 가서 거기서 제사상의 음식을 먹고 그런 그 신들에게 절을 하는 그런 짓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이제 명령합니다. 모함 여자들하고 같이 놀고 먹고 그놈한 사람들을 다 쳐 죽이라 이거예요. 다 죽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비느하스라는 그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이제 그 창을 들고 이 간통하고 이 모함 여자하고 놀아나는 사람 그냥 창으로 찔러서 그냥 그 관통을 시키고 막 해가지고 그 사람을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 연병이 멈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병이 멈췄다. 그런데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하고 앞에서 말하는 발람의 이야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있어요. 그래서 이 연관성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 네, 민수기 31장을 보세요. 민수기 31장.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어, 31장 일단 8절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에서 다말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네게모와 스스로와 후루와 네가에게하고 바울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바울의 이 아들 발람이 그 지방에 있다가 칼로 죽었다는 거예요. 발람이.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또 봅시다. 그 뒤에 16절 봅시다. 16절 시작. 보라 아멘. 이거는 모세가 이 발람의 이야기를 해석해서 전해준 거예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돌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심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해서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몇 명이 죽었다? 24,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모세가 해석한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다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겠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입니까? 한번 제가 판단할 때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혹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가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과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주 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말씀보다 내 뜻과 내 방법, 내가 소원하는 것을 더 우선할 때가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시대 때 나라가 지금 망하는 위기에 놓여 있어요. 바벨론의 침공이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금방 이제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데, 그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다. 우리가 망하게 됐다. 우리 나라가 망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나라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임금부터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 그게 예언자예요. 여러분, 예언자라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몇몇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예언을 했습니까? 이렇게 예언해요. 평화로다. 지금 참된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을 했어요? 화로다. 우리가 망하게 됐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참다운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관리들한테, 백성들한테 얼마나 얻어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웅덩이에 빠지고 그럽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나라가 태평성대인데 왜 나라 백성들을 그렇게 현혹시키고 괴롭히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레미야를 그냥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잡아 가두고 웅덩이에 쳐 밀어넣었어요. 그런 불길한 얘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예언했다고요? 평화로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평화로웠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불과 몇 년도 안 지나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자체도 무너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위급할 때, 어려울 때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이 가짜 선지자들이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까? 복이로다, 평화로다, 이 말만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화로다 하면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듣기 좋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내 가정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다 누구야 이게? 참 큰일 났네. 발람. 이 발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언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패했어요? 이겼어요. 승승장구가 그 말이에요.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기고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깨가 으쓱해졌죠. 이제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 겁날 게 없어, 무너질 거, 염려할 게 없어. 어깨가 으쓱해진 거예요. 그런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염려될 때다 이거예요. 그때 가장 근신해야 될 때다 이거예요.
이겼다고 할 때가 가장 우리가 염려해야 될 때, 내가 뜻을 완전히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가나안 점령이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긴장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냐면 으쓱해진 거예요. 그렇지, 적군이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더만은 오히려 적군도 우리를 축복하더라, 복을 빌더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으쓱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뭔 일이 나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응? 모압 사람들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짓밟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자들 데리고 노는 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압 여자들이 그들을 데리고 이렇게 그 신당에 들어가게 하고, 그 제사 음식을 먹게 하고, 그 신들에게 절을 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으쓱해져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연병을 내려서 24,000명이 죽었더라는 거예요. 24,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이것을 모세가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해석하는 거예요. 발람이 결국은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24,000명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는 해석을 하고 31장에서 해석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신명기에도, 베드로후서에도, 유다서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들어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깨어서 정신 차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한번 더 봅시다. 자, 이 요한계시록 2장은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가 정말 잘한 모범이 되는 교회. 예?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은 안디바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예.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었어요. 안디바. 그런데 사탄이, 원수 마귀가 이 버가모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함정을 만들고 잡아다가 죽이고, 그래서 죽이고 고문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안디바는 생명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 요한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잘했다, 이거 예수님이 칭찬한 교회. 잘했다, 칭찬.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지금 뭔 문제가 있어? 그러나 내가 한두 가지 너희들에게 주의할 것이 있다. 그건 뭐예요? 발람의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그걸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 뜻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마음에 염려의 줄을 놓지 말고 끝까지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한눈을 팔고 물질을 보게 되고 하면은 이 발람의 꾀로 인해서 두 가지의 죄를 짓습니다. 하나는 이방 여자들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물질을 탐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의 것을 조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우는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발락처럼 주술에 의지하지 않고 어리석은 점쟁이의 말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총과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